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설교 우리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잘 들리실 줄 믿습니다. 잘 안 들리시면 댓글에 우리 글 남겨주시면 또 우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또 이번 우리 주기도문 말씀은 교리 정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그 기도의 가르침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요.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해서 또 기도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에 훈련 받읍시다. 우리 서로 권면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기도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훈련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만민들을 기도에 훈련하여 열방으로 보내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랍비나 어떤 종교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수 있다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이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9절이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그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11절에 기도하라. 그리고 12절에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악과 시험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세 가지 첫 번째고요.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데 크게 하셔도 되겠죠? 악과 시험에서 구원하는 것. 네,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 또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 이걸 기도하면 꼭 기복신앙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복신앙은 필요한 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하지 않는데 원하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고요. 성경에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눔과 베품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복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묶여갖고 돈, 물질,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그러셨죠. 이방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다른 상산수훈의 말씀에서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 또 기복신앙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하셨죠?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미국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양식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다. 그 양식이 아니죠. 먹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재밌는 하나 이제 실화의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제 2세 분이 마켓에 가셔서 쌀을 사야 돼요. 쌀. 그래서 마켓에서 쌀을 사는데 어디에 쌀이 있는지 몰라서 좀 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밥 좀 주세요. 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먹고,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왜 목회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바로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이 주시옵고라는 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돈 벌어서 얻는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얻는 거예요? 네, 먹는 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그 삶의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먹음과 삶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도 주시옵고.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로워서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가난하니까, 조금 더 못 배웠으니까, 조금 더 나보다 조금 열악하니까, 이게 진화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열 중에 열이면 버리는 것이고 우는 살아남는 것이고, 우리는 생존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광야의 생활이 기억이 나시죠? 자, 우리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것들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는 특별히 뭐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노동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 일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셨어요. 시험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위한 시험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계세요. 물질을 시험하시는 분들 계시고 양식을 시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시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가 시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정, 어떤 분은 신앙, 저 같은 경우는 목회. 하나님이 준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 이건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뭐 하기 위해서요? 점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이 그냥 먹어라, 많이 먹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테스트하시는데 무엇을 테스트하시는가? 무엇이 목적이실까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시험, 어떤 시험이고 무엇을 시험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으로만, 지식으로만, 학력으로만, 내 똑똑이로만 혹은 내 자녀, 내 손주, 뭔데 이런 자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암송 구절 외우고 성경책 딱 들고 할렐루야 난 10권 있는데요, 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양식인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먹어요? 양식? 무슨 양식?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이 뭐예요? 삶의 기준,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나의 육보다 더 귀한 목숨, 목숨보다 더 귀한 구원의 양식.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있고
천국 가는 인생이다. 지옥이 있고. 그것이죠.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돈, 뭐 내 성공, 이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이걸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밥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먹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무엇을 먹고 살죠? 그렇죠.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밥 그러실 줄 알아서 제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밥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말씀 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씀이에요. 이 주님, 이 밥을 통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일용한 양식이에요. 일용한 양식. 일용이라는 게 뭐예요? 일용. 그렇죠.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좀 집도 몇 개 있고 차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의 뭐예요? 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수단이 아닌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단이 아닌 목적. 오늘에 살아가는 삶은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100개면 뭐합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내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삶의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내일 주일날 소용없어요. 지금 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present. 이게 영어로 선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 나온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 귀중에, 기도 귀중에, 하나님 귀중에, 물론 지금 온라인 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온라인 보실 사정이 있으셔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데 못하면 그건 여러분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먹고 돈 벌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큰 차, 더 큰 것, 더 큰 교회, 더 큰 목회, 이게 목적이지 천국 가는 인생, 하나님 전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 그게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그러한 목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요? 크레딧 라인이라고 했어요. 크레딧 라인. 우리의 크레딧 라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뭐예요? 그게 33절, 그 다음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예요. Seek ye first. 먼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한 다음에요. 이거 이룬 다음에요. 이거 내가 가진 다음에요. 아니 여러분, 내 목적, 모든 것의 목적, 뭐라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게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본질이 흐려지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본질이 예수께 있어야 되고 내 목적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플러스가 아니고 뭐예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의 모든 것이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퍼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드리고요, 이거는 다 내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엔진이 되니, 여러분 기차에 엔진이 있잖아요, 맨 앞에. 그럼 그 다음 것들은요 엔진도 없는데 다 따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엔진을 통해서 이것이 힘을 얻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버는 돈, 나의 직장, 비즈니스, 자녀, 손주, 목회, 신앙, 교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 세상적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되고 10년 후의 계획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은퇴가 되고 노후가 될 때 내 삶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매일매일 기도하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종교적으로 나오고 그냥 일요일날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드리고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세상에서 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면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빵원, 영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찬송 많이 합시다, 찬양 많이 합시다, 포함되어 있죠. 이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모두는 경찬팀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는 찬양대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나, 어떻게 먹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나, 뭘 어떻게 차려야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렸다고 하나, 그래서 막 상다리 탁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딱 뭐라고 얘기해요? 차린 게 없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또 그렇군요, 차린 게 정말 없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서운해갖고 먹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 먹고 맞는, 그 비교하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내 삶의 자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밥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작은 하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의 기도에도 천국문을 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용할 양식과 또 주시옵고가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육적인 우리의 양식,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계신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축복, 이 무엇이죠? 영생, 천국,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양식,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목적과 본질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죄사함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딱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mpossible to boast.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하다. 누가 자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내가 뭐 해서 얻었어. 내가 해서 뭐 예산 받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가 뭐예요? 죄사함의 기도?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인데 어떻게 받아요? 왜 말씀 안 하시죠? 회개하셔야죠.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로 주시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근데 이 말씀 아까 제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백해야지만, 회개해야지만 구원해 주시면은, 그럼 아까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것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아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셔야죠. 틀린 말이야. 아니, 회개하면 죄사함 받으면 뭐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것은 열매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행위가, 그 행위, 즉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쁜 말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선행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 예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뒤로 다 맞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잘 보세요. 자, 앞뒤로 다 맞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미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내가 회개하니까 죄 사함 받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우리가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지? 은혜구나.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른 종교는 너 잘해야 돼.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너 미안하다고 말 안 하면 내 용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용서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용서했더니 하나님 보세요. 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한 것 이거 하나님 내가 맞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니 무엇이 나와요? 회개. 주님 날 용서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완악한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구원하랴. 로마서 7장에 아니 그 사도, 그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쓴 바울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니까 죄 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이미 받아줬는데 I already accepted you. You are mine.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미종족,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군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이 괴수 같은 나가 무슨 나보다 더 무슨 죄진 자가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죄 사함에 대한 주기도문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해 줘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해 준다고 한다면 조건적이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자, 파운드 잘 보세요. 짠.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지만, 그 열매가 있을 때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만 내가 용서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다시 회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내가 용서할 자격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군요. 회개를 다시 알아야 되겠군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죄사함 받아야 되는지, 또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아니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세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내일 교회로 가져오세요. 내일 먹을 것만 딱 남기시고, 한 달 할 양식, 어떤 댁에 갔더니 냉장고가 3개 있더라고요. 3개. 마루에 하나, 차고에 하나, 뒷뜰에 하나, 김치 냉장고까지 하면 4개. 한 10년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용은 하루의 양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은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10년 할 양식 좋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채우셔서, 근데 뭐 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만 먹어야지. 이웃을 불러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좀 불러주셔서. 아멘. 아멘 크게 하신 집사님.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거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일용한 만나만 거두러 갔는데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하루만 먹었는데 막 배가 막 진짜 빵빵해서 터질 것 같은데도 음식이 남아있어요. 내일 먹어야지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겨놔도 어떻게 돼요? 남지가 않아요. 다 썩어져 버려서. 자, 이 의미가 하나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뭐 하루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계속 먹었잖아요. 몇십 년 계속 먹었잖아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많이 거둔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구나. 많이 거뒀을 때 이걸 버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조금 거둬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성이. 거두다 보면 이것도 걷고 저것도 걷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걸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썩을 바야만, 처음에는 썩을 바야만 그랬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거두는 것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못 거두는 분들을 위해서. 못 거두는 분들, 힘이 없어 못 거두는 분들, 또 내가 남은 것들, 이것을 옆집과 같이 나누어 먹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뭐 이렇게 욕심꾸러기 이 의미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기도한 자들은 많이 거둔 자는 나눔으로 나눔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채움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누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명기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이 이제 복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누고 베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왜요? 나눴더니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 모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나눴는데 뒤를 보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나눴더니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은 하늘 보화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끝난 거는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눈 것, 베푼 것, 드린 것,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의 복이고 이 땅에 더 채워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제가 개런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 후세대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베푸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눠요. 잘 베풀어요. 주고도 우리는 섭섭해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계속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도 동일하죠.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화의 이제 시작이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세미나였나요? 세미나 하실 때에 불가능하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신 분이 한 명 계시죠.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우고 나눠야 돼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1만 달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죠.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면 두 가지로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용서를 못 하겠는데, 내 힘으로 용서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와 같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를 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가 뭐라고요?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서로 사랑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종교에도 많아요. 서로 사랑해. 우리보다 더 사랑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 더 나눔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세상에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먹고 사주고 이런 용서, 이런 사랑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용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사랑이고 구원이 용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이와 같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힘을 얻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용납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자, 우리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써왔는데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먹고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날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를 먹고 날마다 중보기도로 먹이게 하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먹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먹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삶의 목적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죄 가운데 미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오. 날마다 먹이는 자, 날마다 용서하는 자의 주기도문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